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는 아담으로 살았잖아요. 아담으로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산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 산 중에서 이 대구교회 큰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눈에 발견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이열래 목사님만 앉으시고 특별한 분만 앉아서 선포하시는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이렇게 새카만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구교회와 우리 이열래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께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랑합니다. 그 인생이 사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노선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고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정말 선악 안에서 자기 나라를 건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정말 선악으로 사는 것이 내 이치가 아니고 생명의 노선에서 사는 것이 참 사람의 자리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선악의 자리는 여기 오니까 막 목이 마르네요. 선악의 자리는 내가 하는 자리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 나라를 건축하는 자리잖아요. 뭐 기도도 내가 하고 전도도 내가 하고 헌신도 내가 하고 봉사도 내가 하고 뭐 전부 다 내가 빠지면 안 되는 나라가 선악의 나라예요. 전부 다 내가 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노선에 딱 오니까 나의 어떠함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그분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은혜되는 말씀이 성경 마지막 장에 쾅 하고 도장 찍어 놓은 곳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을 마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도 없고 연합될 수도 없고 주를 선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선포하겠어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게 그분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저는 IQ가 2자리밖에 안 돼요. 참 미련한 사람인데 그 선악 안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미련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인생을 지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빈집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인 거예요. 그냥 거처일 뿐이에요.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지은 형상인데 이 속에 우리가 아담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으로 살아가는 게 난 줄 알고 있어요. 그 선악을 집어넣어서 이 속에다가 선악의 거처가 된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은 선악의 거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인생이 너무 불행해요. 행복한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불행이고, 또 이게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미완성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선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인생은 미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명의 노선 안에 와서 보니까 인생은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딱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인생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이 사람이 아프든가 뭐 못났든가 못 배웠든가 배웠든가 뭐 꼬부라졌든가 아무 상관없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악 안에서 나를 표현하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선악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안 되고 뭐 등등등등 너무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미완성이다라고 하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인생이 완전하다는 거 인생이 완전하다는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분께서 오시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는 너무 행복이다 그랬더니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에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고 축복이래요. 축복. 이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소유 안에서 그 선악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떠함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노력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종교 안에서 살다가 우리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 이열래 목사를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종교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지 뭐 작정 기도해야지 뭐 헌신 막 하여튼 봉사해야지 등등등 내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막 코피 터지게 해도 부족해. 그 나의 어떠함, 내가 노력이. 그래서 나의 그런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어떠함을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고 태우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보니까 이 구속안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어떠함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쏟아지는 그 생명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린 양의 보좌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서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흐르다 그랬거든요. 그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잖아요. 거기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만 딱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안으로 우리 안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그래서 이 생명이 흘러가는 자들에게는 막힘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너무 완전해요. 그래서 이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이런 이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말씀이 머나먼 당신이 아니라 우리 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늘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코피 터지게 밤낮 없이 목회 현장에서 막 힘쓰고 애쓰고 살았는데도 범사에 감사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제일 의문이었어. 성경을 잘못 기록해놨네. 교회로 24시간 일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고 막 코피 터지게 사는데도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을 누가 범사에 감사하고 산단 말인가? 이 성경을 잘못 기록해놨네. 요 말씀만큼은 잘못 기록된 말씀이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선악 안에서 보니까 선악 안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무시망하고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데 막 미워지는데 금방 미웠다가 금방 이뻤다가 또 금방 사랑했다도 금방 또 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막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의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생명의 노선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옮겨주셨는데
범사에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상급도 주실 거야, 막 등등등등. 죽어서 천국 가면 이래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내가 몸소 안고 눈물 흘리면서 참고 살아가다가 병이 걸렸어요. 이게 병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때 모든 사람이 병이 걸리면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너는 그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벗어난 사람이다, 저보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쯤에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우교를 만났는데 무슨 그때 딱 목사님 딱 만나기 전에 무슨 말씀이 딱 떠오르냐 그러면 늘 듣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딱 와서 박히는 거예요, 저 신비에.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이열래 목사님을 딱 소개받아서 이열래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진리를 찾아서 여기 교단도 가보고 저기 교단도 가보고 등등등등 많이 찾아요, 돌아요. 그래서 이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테이프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무슨 교단 막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못하게 했더니 자기 혼자 몰래 테이프를 계속 듣는 거예요. 어디 갈 때 차에도 테이프 꼽아놓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틀어놓으니까 나는 안 듣고 싶지만 틀어놓으니까 귀가 뚫려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일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은 거의 다 보면은 선악의 노선 안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게 모든 판단이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고 해라 말아라 이런 이런 명령들이, 자기의 명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다 빠졌어요. 그 선악이 다 빠지고 온전히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흔들릴 수 없는 자리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가 인생이 살아야 할 자리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정말 그 아팠던 몸들이 이제 거의 다 나사가고, 또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또 귀한 귀인들을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선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사람들이 인생이 살면 7, 80년 산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61 환갑인데 저는 한 500년 살 것 같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못 살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몸을 벗어나면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구속복음을 아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저 소원이 그래, 오래 살게 해주셔서, 1500년 살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이 이 구속복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선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눈으로 탁 줄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안에 있을 때는 저 소원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저 잘 입어야 되고, 또 잘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오래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 소원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선악 안에 인생의 소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생명의 노선 안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성경 마지막 장에 아까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딱 도장 찍어놓은 그 말씀이 얼마나 크신 은혜가 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해서 정말 모든 사람으로 난 사람이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주를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천국인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지.
여기서 지금 막 너무 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죽어서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딱 창조하실 때 딱딱딱 갈라 놓으셔고 땅은 땅으로 물은 물로 딱 갈라 놓으셔서 씨를 딱 심으니까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데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처음 내가 이 말씀을 알았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을 봐도 눈물 나고 저리 가도 눈물 나고. 그런데 지금은 이걸 봐도 감사하고 저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깊은 산속에서 사는 새카만 저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이 기쁨이 넘치는데 그런데 누가 감사를 못하고 살겠어요? 내가 지금 나 감사 못해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불행해요 하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는 선악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노선 안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인생의 문제가 1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보니까 제가 가끔 너무 여기 교회 형제 자매 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먼저 가셨잖아요. 먼저 가시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노선에서 생명을 선포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얼굴들이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했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 무섭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정말 이 생명의 노선 안에 살아야지. 이 생명의 노선 안에 살지 않으면, 선악의 노선 안에 있으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가면 그 자리, 있는데 가는 맞아 이게 답이네. 그러고 가다 보면 또 제자리, 항상 그 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죽어요.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생명의 노선 안으로 자리가 딱 옮겨지고 나니까 날마다 감사고 날마다 기쁨이고, 인생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저는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가 선악 안에 있을 때는 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 앞에 앉을 수도 없고 1대1로 앉아도 눈을 깔아야 돼. 창피해서 쪽팔려서 못 쳐다봐요.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그 노선이 딱 옮겨지고 나니까 여기 오는데 아까 누가 그랬어, 휴게소에서 떨리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강단에 처음 앉아봤거든요. 한 번도 안 앉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참 사람들을 강단에, 우리 교회 강단에 많이 앉혀요. 이 사람도 앉히고 저 사람도 앉히고 막 다 앉혀서 언젠가는 나도 앉혀주겠지. 근데 아직까지 안 앉혀주세요. 아니, 나도 한번 앉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곳에서 그 강단에서 나도 주를 한번 선포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저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봐요. 저를 보셨나 봐요. 갑자기 큰 집으로 가서 딱 이 큰 강단에 내가 딱 앉혀주셨는데 전혀, 아까 그랬죠, 휴게소에서 떨리지 않냐고 하는데 전혀 떨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같이 나온 우리 언니가 계시는데, 너무 예쁜 언니가 계시는데 저 여기 나온다고 응원하러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 언니가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안 나온 양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나 자신을 얘기하니까 안 떨리겠지. 아니, 내가 뭐를 꾸며서 말을 하면, 이것도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떨릴 텐데, 잘해야 되니까 떨릴 텐데, 살아온 나 자신을 얘기를 하니까 안 떨리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가. 같이 여기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나와 보시는데 같이 교회 오는 길인데도 한 생명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우리가 뭐 힘쓰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내 신랑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 자식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나의 어떠함으로는.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자식들이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남편도 감사하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참 사람의 자리를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첫 창조로 이 창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옛날에 그러더라고, 왜 아담 너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새 창조잖아요, 이게. 제가 여기 앉아있는 자체도 새 창조고, 내가 주를 선포하고 있는 이것도 새 창조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새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새 창조가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담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악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무리 뭐 똑똑하다고 선악과를 안 먹어, 뭐 멍청하니까 미련하니까 생명과를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정말 저같이 IQ가 2자리 숫자밖에 안 돼도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능치 못하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선만 옮기면 돼.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선을 옮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선악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의 어떠함이 그게 1이라도 들어가면 1이 내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이 1도 안 들어가요. 그 자리는 생명의 노선 안에는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온전히 100% 그분의 은혜고, 온전히 100% 그분의 생명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 안에 살고 나로 더불어 살고 내가 그분으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만 선포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신 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내 소원이 많은 사람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뭐 철야 기도도 해보고 등등등 막 많이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 소원이 많을수록 뭐 40일 금식 기도까지 그냥 엄청나게 하잖아요. 나를 죽여서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표현되고 뭐 그분이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자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그거 왜 그랬을까?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거는 그 사람이 생명의 노선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노선에서 자기 나라를 건축한 거예요.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죠, 내가 전도했죠, 내가 헌신했죠, 내가 봉사했죠, 내가 헌금했죠, 내가 교회를 지었죠. 전부 다 내가 앞에 들어간 것은 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건축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내가 주를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완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배워서 내가 말을 잘해서 선포를 잘하는 것도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많이 배워서 선포를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은 나같이 2자리 수밖에 안 되는, IQ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선포 못하고 그냥 지옥 가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병들어서 누워서도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노선 안에만 있으면 내가 병들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뭐 IQ가 한 자리라도 괜찮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다 선포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건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처럼 막 매끄럽게 막 하나님을 선포하지는 못하지만 나만큼 하잖아요. 나만큼 하지만 내가 뭐 옛날에는 내가 선악안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제가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IQ도 낮죠, 말도 못하죠, 못 배웠죠 하니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식하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입에까지 나오는데 입이 벌어지지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의 노선 안으로 딱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문제에 시달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막 이리 살아가는데 너무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자리를 생명의 노소로 옮겨지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목회 23살에 제가 예뻐가지고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신랑이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그 23살에 바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방에 남의 이사간 빈집에서 방 한 칸을 얻었고 거기가 교회고 이제 우리 집이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름에 아무것도 없이 선풍기 하나 가지고 에어컨도 없이 냉장고도 없이 싱크대도 없이 골로 하나 놓고 밥을 해먹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길 가는 거지들 다 데리고 와서 밥에 먹여가지면서 나는 임신해갖고 입덧하는데 진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저를 얼마나 모함을 하는지 그냥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 막 미친 사람들 데려와서 같이 살고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기도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에 의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최선인 줄 알고 그랬더니 막 병든 사람들이 중풍병자도 낫고 뭐 정신병자도 낫고 같이 교회 건축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서 아팠는데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겨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니까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24시간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결국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 사람이 소유 안에 있으니까 선악 안에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나오잖아요.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주께서 내 기름도 하셨네 하고 그 주님의 은혜만 주님만 딱 남아야 되는데 딱 내가 남는 거예요. 내 상처받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높아져 있는 내가 뭐 했다는 그런 것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정말 바닥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딱 그 바닥에 가니까 나의 어떠함이 다 없어져.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걸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밖에 복이 없는 자로 사나주거나 주밖에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온전히 이 생명의 노선에서 주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쉽고 가벼운 사람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 안에 있으면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너무 감사뿐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숫자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한 사람이 정말 선악 안에 있는 10,000명, 1,000명, 10,000명보다 더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저쪽에 동네에 10,000명 있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생명이 아닌데 자기를 표현하는 선악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곳에 이 귀한 분들이 정말 얼마 안 모인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 모이셨네요. 너무 얼마나 귀하고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 너무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고 정말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로, 참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우리 수라 언니, 상효 오빠 이렇게 저를 응원한다고 아픈 몸으로, 그 아프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눈물이 없던 제가 막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정말 저것도 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생명의 노선안을 옮겨주셔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쏟아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래, 내가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너희가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내가 옷을 입혀 주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 저거 언제 그랬어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선악가 있는 우리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우리끼리만 그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말 누구라도 너는 그따위밖에 안 되나, 너는 선악의 노선 안에 있는 게 필요 없어,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나도 선악의 노선 안에 있었잖아요. 나도 선악을 먹었던 아담이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까지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 하듯,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임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구나, 이게 알아져서 정말 누구를 봐도 너는 그따위밖에 안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선악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너무 한 생명이 너무 귀하고, 한 생명이 너무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들이, 어떠함들이 다 걷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순간 살다 보면 욕도 할 수 있어요. 순간 살다 보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다 품어버리면 돼요, 그냥. 그런다고 나는 죽일 죄인이네, 이게 아니라 생명의 노선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참 사람의 자리를 옮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료를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열례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계신 언니 오빠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